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8장, 구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정한 날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 온 세계가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하나님,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도 그 지독한 후유증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그런 경제와 또 직업과 또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정말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먼 사사시대 때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의 아픔과 또 유례없는 이 기상이변과 또 여러 가지 농사들의 이런 흉작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여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정말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 그 어떤 것도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한 번 더 느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샬롬을 꿈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성경 우리가 펴서 읽었는데요, 120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12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120이라는 그 숫자 뭐 위에나 옆에나 이 근처에 조그맣게 이 소제목처럼 달려 있는 그 성경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있을 텐데요. 뭐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그 다음 편인 121편도 한번 보세요. 121편도 숫자 옆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122편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4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디까지일까요? 134편까지입니다. 134편도까지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 소제목이 계속 붙어 있어요. 총 몇 개냐면 15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묶여진 시입니다. 노래 모음집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집 1관 해가지고 15개의 노래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에 순례하러 올라가면서 실제로 불렀던 그런 노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시리즈 같은 그런 연속 시입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들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의 시들을 잘 보면은 어떤 시는 다윗이 지은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작자 미상의 시도 있고요. 다윗도 지었고 솔로몬도 지었고 또 이름 모를 어떤 사람도 지은 시도 있는 걸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기간에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쓰여진 이런 시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이 시들이 시리즈로 묶여서 매년 절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부르는 노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뭐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절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공휴일들이 있는데 공휴일이 왜 있죠? 하루라도 더 놀라고 있습니까? 공휴일, 광복절, 3.1절, 개천절 이런 날이 왜 있죠? 예, 그 기념일이 왜 있죠? 그 기념일이 그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만큼은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특별한 행사도 하고 쉬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기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도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뭐 장막절 이런 식의 절기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잊으면 안 되는 그 사건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기로 지정하여 지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무슨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하는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탈출하는 그 사건, 그날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이 절기와 연관이 되는 이 15개의 시들은
이 시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부르는 노래로 굳어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노래 뒤에도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매년 정기적으로 부르도록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이렇게 절기랑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정해놓고 불렀을까요?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인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빠르게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시작됐어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또 평화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선이 보상받는 나라, 그런 정의로운 나라, 또 부지런히 일한 자가 풍요를 누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나라, 뭐 그런 나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고 보니 이스라엘이 만든 나라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노예로 있던 자들을 나라를 세우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다시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잡혀가냐면 이스라엘에서 저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외국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포로로 되었던 자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포로에 되었다가 회복하게 되는 이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 광복절이죠. 그죠? 광복절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개의 노래를 보면요, 전체적인 구도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장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처음 1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벌써 시작이 어디냐면요, 환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이 환난에서부터 시작돼요. 121장 1절만 보시면 유명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들어보니 도움이 저기에서부터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22장 가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도움이 저기서부터 오는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올라가자. 환난에서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3장 보시면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4장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냐, 이런 내용의 시들입니다. 그리고 125장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이런 강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126장에서 포로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시가 다 다른 시지만 전체적으로 무언가가 이 저 비참한 저 밑에 상태에서부터 점점 이 좋은 위의 상태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인 134장을 보시면은, 이게 134장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찬양을 하고 복으로, 그리고 3절 맨 마지막을 134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으로 끝나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환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이 시가 이 시 시리즈가 끝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저 밑에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는 환란으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래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구도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죄의 굴레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마치 포로에서 해방된 자와 같이 그렇게 환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위에서 불렀으니까 어디로 달려갑니까? 위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불렀던 이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한 이 노래들 역시 우리와 상관이 있는 우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발걸음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20편, 시편 120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1절에 환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탄식이죠. 오늘 본문의 탄식을 보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좀 낯선 그런 지명인데요. 매색에 거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색 낯설지요. 어딘지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세계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어디 정도냐면 이 러시아 서남부 정도입니다. 대충 지도에 딱 그려지시죠? 러시아 서남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저 북동부 저 먼 쪽이에요. 북동쪽.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또 게달이라는 5절에 게달이라는 이 지명 이름도 나오는데요. 어디 쪽이냐면 아라비아 반도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서부 저 먼 쪽입니다. 그러니까 메색과 게달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동쪽 끝과 남서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한라산부터 딱 백두산까지라는 뜻입니까? 그래가지고 저 밑에 마라도는 빠진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메색과 게달, 이스라엘의 북동쪽과 저 남서쪽 지명을 말했다는 것은 그냥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색과 이 게달,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를 미워하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이 사라진 세상을 뜻합니다. 샬롬이 충만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더 이상 샬롬이 없는 에덴 바깥에서 펼쳐지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내가 여기에 오래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샬롬이 없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쉼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은 지금 포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비슷합니다. 샬롬을 구해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걱정거리가 있고 막 불안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그런 마음의 평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고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가정과 또 국가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또 환경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정상적인 상태로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샬롬이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샬롬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을 당하면서 살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한 겁니다. 2절부터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혀, 자 이제 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이 3절 4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표현은 이 한국인의 정서에 매우 이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속이는 혀여 너에게 무엇을 줄까? 숯불이다. 쉽게 말하면 너 혀를 확 지져버릴까 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시적으로 고상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말 때문에 시달렸으면 그 입술을 뻘건 숯불로 이렇게 지지고 싶은 정도였을까요? 특히 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대적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너희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장사가 쏘는 화살 더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훨씬 뛰어나고 더 치명적이겠죠.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요, 이 숯불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나무인데 강한 화력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사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너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먼저 대적들이 그 비슷한 것들로 나를 그렇게 공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갚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더 센 화살과 더 잘 타는 숯불로 복수할 것이다, 이 말은 2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마치 나에게 화살과 숯불로 공격한 것처럼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쏴제끼는 그 화살이야말로 멀리 앉아서 손 하나 대지 않고 날려가지고 상대방 마음속 깊숙한 곳에 구멍 이렇게 푹 낼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이라는 것이. 혀가 토해내는 열불이야말로 숯불과 같이 상대방 마음을 지져가지고 시커먼 자국이 남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멍 뚫리고 시커멓게 탄 마음을 사실은 다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또 지지기도 하고 또 찔리고 지짐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샬롬이 없는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샬롬이 충만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그런 세상에서부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서 나왔을까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소망이구나,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유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구나, 이것이 가슴속에 사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했다가 호되게 매를 맞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뭔가 큰 어려움이나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붙들어서는 안 되는 무엇을 내가 붙들었는지,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단순한 진리를 어렵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환난에서 나와 드디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운을 떼자마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고 또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샬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15개의 올라가는 노래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샬롬이 없는 곳, 메섹과 게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올라가도록 부르십니다. 그 첫걸음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샬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처럼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세상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또 실망하기 때문에 더 큰 간절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과 같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징한 이 세상에 그런 시달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호된 레슨을 치르고 값비싸게 배우고 나서야 모든 좋은 것들이 샬롬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구나, 진정한 복이 하나님 안에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환난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시들의 연속되는 시들을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태어나 하나님 모른 채 살아오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하늘에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며 또 샬롬을 꿈꾸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또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늘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입고 또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또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 자신이 원인이 되어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그 완성과 또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위에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승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구찬송가는 46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샬롬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샬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